세계적인 역사학자 데이빗 맥클라우라고 하는 사람은 전미 도서상과 퓰리처상을 각각 2번씩 수상한 학자 중에 학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단지 해석만 반복될 뿐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한국의 발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발전은 경제학적인 시각에서는 해석이 되질 않는다. 역사학적 또 사회학적 시각에서도 해석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데이빗 맥클라우라는 사람은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핵심 중에 그 핵심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국 교회 때문이다라고 논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이 어렵다, 힘들다,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나겠다 하면서도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 데이빗 맥클라우가 했던 한국교회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그 한국교회 무엇 때문일까라고 얘기할 때 2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 한국교회는 새벽을 깨우는 기도가 있고 주사랑교회는 새벽기도와 함께 천사회복기도가 있고 이번 때 우리가 40일 작정하면서 또 새벽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뭘까? 기도는 따라하세요. 기도는 가장 위대한 헌신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위대하게 쓰임받는 것이 뭘까? 기도입니다. 가장 위대한 헌신, 가장 위대한 사역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가장 위대한 사랑이요, 기도는 가장 위대한 능력과의 만남입니다. 또 이 기도는 가장 위대한 제자도죠. 또 기도는 가장 복된 축복의 동력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한국의 발전이라는 것이 경제학적으로, 역사학적으로, 사회적으로 해석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한국 교회라는 이 교회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한국교회 뭘까? 저는 선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선교.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 사는 민족. 우리 선교사님들이 쫙 흩어져 있습니다. 178개국에 흩어져 있어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숫자적으로 보면 5,500만의 화교보다는 적지요. 1,000만의 유대인보다는 적지만 무려 한 200여 국에 800만 명 이상의 동포들이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남북한을 합쳐서 세계 인구의 1.2%에 지나지 않는 나라가 쇄국에서 개방된 지 불과 100년 만에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죠.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에도 우리가 또 복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어려움과 고통과 개인적인 것도 있고 국가적인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또다시 회복하시고 또다시 한 단계 더 발전하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가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적으로 계산해서는 잘 안 되는 거죠. 외교적으로도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하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승리자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5편은 대표적인 새벽 기도의 시입니다.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아침에라는 말이 2번 반복이 되는데 히브리어로 아침은 보케르입니다. 동트기 전의 시간이니까 새벽이죠. 아침이라는 표현보다는 새벽이 훨씬 더 정확합니다. 우리는 보통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만 새벽 기도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새벽 기도를 했던 것을 우리는 누누이 알 수 있고, 또 주의 나라 위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은 새벽 기도를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새벽 시간은 하나님이 도움을 주시기 위해 특별히 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께 자신을 계시해 주는 시간이요, 하나님께 우리를 새롭게 해주는 시간이요,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이 있는 시간이 바로 새벽이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의 인상 120년간을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기쁘고 즐거웠던 그 이유는 새벽마다 주의 인자로 나를 만족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90편 14절에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따라하세요.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그랬습니다. 민족이 몰락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새벽에 기도할 그때 큰 소망과 확신을 갖게 됐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따라하세요.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이 시인이 이런 확신을 언제 가졌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시편 46편 5절에 보니까 새벽입니다. 새벽. 자,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지고 바닷 가운데 빠지고 바닷물이 흉용을 하고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더라 하는 것이에요. 새벽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새벽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야기는, 따라하세요. 새벽에 믿음의 용량을 키워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새벽에 믿음의 용량을 우리가 키우라 하는 거예요. 자, 기적과 능력과 부흥의 자리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그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 이런 아픔, 이런 고통, 전적인 의탁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전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 맡겨드렸다면 그 다음에는 전적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채워지게 되면 언제나 기적의 역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일어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만은 과거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중요한 것은 오늘 지금 이 시간이지요. 과거에 새벽기도 안 하고 과거에 금식기도 안 하고 과거에 산기도 안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이 중요하지. 로마서 4장 1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단 말이에요. 무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사자굴, 또 그 풀무불 속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풀무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풀무불이 들어가는 믿음, 들어가는 용기, 들어가야 기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기도 전에 적당한 타협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해버리니까요, 들어가지도 않아요. 안 들어가니까 꺼내지도 못하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들어갔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사자의 입을 막은 것입니다. 자, 믿음의 용량을 키워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믿음의 용량을 키울 때 기적이 일어난다. 좋은 일은 새벽에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반사입니다. 수많은 기적은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중요한 축복과 은혜, 새벽을 누가 차지하고 누가 점령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북한에 식량을 전달하는데 제가 기도문을 21개를 가지고 갔습니다. 기도문 21개. 다니엘이 20일을 기도한 것처럼 21개의 기도 제목을 다 파일로 만들어 갔습니다. 다 파일로 만들어 가서 아침에 일어나서 전체 모여가지고 다 읽고 기도하고 읽고 21개의 구체적인 기도문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 새벽은 이렇게 위대하기 때문에 믿음의 용량을 키워라. 두 번째, 따라하세요. 새벽에 풍성한 것이 공급된다 하는 거예요. 새벽에 풍성한 것이 공급된다. 특별히 하늘의 양식이 공급되는 시간이 새벽이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주신 것인데, 십계명은 언제 받았을까?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새벽에 받았고, 여리고 성 전투의 승리 역시 새벽이었고, 홍해가 갈라진 것도 역시 새벽이었고, 그런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도중에 먹었던 만나는 언제 주셨나? 새벽이 줬죠. 새벽에. 만약에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해가 뜨면 이 만나가 녹아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굶는 거예요. 먹고 살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지혜로워지려면 새벽에 일어나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새벽에 깨우셨습니다. 새벽 체질로 40년간 끈질기게 훈련을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주시고 놀라운 힘과 능력과 기적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록 40년간 새벽을 깨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벽은 풍성한 하늘의 양식을 얻는 시간이다 그랬어요. 이랜드 그룹의 박성수 회장이 쓴 칼럼을 보니까 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한번 칼럼 가운데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밤체질이다. 지금도 휴일 전날에는 가급적 늦게 잔다. 아내는 이런 나를 보고 놀라곤 한다. 일찍 자기 억울하죠. 1980년대 중반 회사가 급성장하면서 나는 많은 신입사원들 훈련시키게 되는데 그들을 제대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아침 제대로 만들어야 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 자신이 먼저 아침 제대로 돼야 할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게 됐다. 이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심 중에 하나였다. 고3 재수 시절에도 바꾸지 못했던 체질을 바꿔야 하다니 결심을 하고 오전 6시까지 출근을 시작했는데 30여 년 굳은 습관은 바꾸기가 어려웠다.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아무튼 모범을 보이기 일찍 나왔지만 거의 졸면서 오전을 보냈다. 3년이 지나서야 겨우 익숙해졌는데 회사의 급성장으로 인한 업무량이 많아져서 출근 시간을 더 앞당겨야 했다. 결국 고정된 것이 새벽 4시 일어나는 시간을 결국은 새벽 3시로 정하고 집도 회사 근처로 옮겨 출퇴근 시간을 최소화했다. 새벽에 일어나면 좋은 점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새벽이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 둘째는 경쟁자를 앞설 수 있었다. 셋째는 가정을 보호할 수 있는 비결이었다. 아침 일찍이 나오면 오후 6시에 퇴근이 가능해진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랜드 그룹이라는 큰 그룹의 회장인 이 박성수 장로님, 새벽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체질을. 새벽 3시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잘잠 다 자고 늦으럭거리고 그러면서 무슨 영향력 있는 일을 합니까? 못하는 거죠. 여러분, 뭐 어렵다 세상에 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누가 어떠니 저떠니 비판만 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뭘까요? 하나님만 남아서 기도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따라하세요. 새벽에 승리의 나팔을 불어야 성공합니다. 새벽에 승리의 나팔을 불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시편 전체 150편 가운데 제일 많은 음악적 표현은 뭘까? 현악에 맞춘 시편입니다. 그런데 현악이라는 것이 뭡니까? 줄로 된 악기죠. 줄. 그러니까 바이올린이나 비올라, 첼로 이런 거죠. 바이올린은 음역대가 높잖아요. 자, 첼로는 음역 주파수가 심장 박동수와 비슷하다고 그래요. 사람이 편하게 만든다 그래요. 아무튼 이 시편은 대부분 다 바로 이제 현악에 맞춘 겁니다. 그런데 시편 5편만은 딱 한 편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5편만은 그렇지 않아요. 관악에 맞춘 기도가 딱 한 편입니다. 이 시편 5편입니다. 그러므로 귀합니다. 이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 영장으로 관악에 맞춘 노래 그랬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팔을 부는 겁니다. 나팔을 맞춰서 노래했던 유일한 찬양 시편 5편입니다. 새벽 나팔을 힘차게 불고 승전가를 부르는 기분으로 올린 기도와 찬양이다 그랬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승리했다는 나팔을 불고 믿음으로 출근을 해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능력으로 마귀를 결박하고 승리를 선포한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새벽에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지 말고 우리 교회도 이게 새벽에 트럼펫을 불면 어떨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로 막 트럼펫 꽉 불고 시작을 하는 게 시편 5편에 그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나팔이 남아있는 곳이 어딜까요? 유일하게 군대입니다. 군대 기상 나팔 대단히 성경적이죠. 기상 나팔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승리를 아예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이 새벽은 구원의 기적과 막힌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이다. 따라하세요. 구원의 기적과 막힌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시간. 시편 5편 12절에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저를 호의 하시리이다 그랬어요. 시편 5편 2절 3절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의 아침에 새벽이죠. 그러니까 새벽에 주께 나의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새벽입니다.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모세의 강점이 뭘까? 다윗의 특별한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평생의 새벽 기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려내는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시대를 이끌죠. 새벽은 기적의 시간이고 승리의 시간이다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넌 것도 새벽, 난공불락의 초롱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도 새벽,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은 것도 새벽, 광야에서 만나를 얻은 것도 새벽,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난 것도 새벽,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새벽, 다니엘처럼 절망의 굴에서 벗어나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어떻게 될까? 새벽입니다. 새벽. 막힌 문이 열려지는 축복, 영혼의 만나를 공급받고 절망과 고통 속에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냥 결국은 새벽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새벽 기도를 얼마나 쉬었습니까? 그러고도 괜찮습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를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성공과 실패가 새벽입니다. 승리와 패배가 새벽입니다. 기적도 새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언제 또 일이 일어나냐? 시험과
음모도 새벽에 벌어졌습니다. 새벽을 기도로 맞이하는 사람에게 새벽은 기적과 승리와 축복의 시간이 되지만 새벽에 잠을 자는 게으른 자는 결국은 마귀의 시험과 공격 앞에 맨몸으로 맞서는 시간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새벽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성전에 못 나온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새벽 아침의 시간에 꼭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없이 성공을 하면 낙심과 공허 속에 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도 없이 이룬 성공은 결코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이룬 부유함은 결코 성공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 없이 이룬 명예는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기도 없이 자녀를 키운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편 5편 7절 따라하세요.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을 인하여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새벽에 믿음의 역량을 키워보십시오. 다 이겨내고 다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새벽에 풍성한 것이 공급이 되고 새벽은 승리의 나팔을 불어야 되는 때입니다. 선점해야 하는 거죠. 선점. 새벽은 구원의 기적과 막힌 문이 열려집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로 선제 공격을 하라. 기도로 회사를 경영하라. 기도로 가정을 경영하라.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 스코틀랜드 국민보다 더 귀하다 그랬습니다. 대책 없이 걱정, 염려, 근심을 중단하십시오. 특별한 대안도 없이 날카롭게 잘못된 것만을 지적하는 일을 그치십시오. 자신이 없다며 한숨 쉬고 의지할 사람을 찾아다닌다면 이제 그 분주한 발걸음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 승부수를 띄워보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 오늘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묻고 싶습니다. 사랑은 기도 속에서 만날 때 참 사랑입니다. 진정한 축복도 기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기도에 성공하면 그 다음 뭐죠? 모든 것에 성공한다. 기도에 성공해야 모든 것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축복을 줄 것을, 문제 해결을, 치유와 회복을, 풍성한 축복을 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